사도행전 23장 11절에서 14절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할 때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11절 한 절만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다 인생의 어두운 밤을 직면할 때가 한두 번 다 있게 마련일 것입니다. 옛날 어린 시절에는 가로등이 별로 없었던 시절에 저희가 살았던 것 같아요. 그때 참 밤이 되면 두려운 시간이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도 스토커 이렇게 나를 쫓아오는 사람이나 밤에 이런 사람 만나거나 나를 주시해보고 있다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걸 만나면 굉장히 두려움을 가질 때가 많이 있잖아요. 저희 부모님이 비즈니스를 하셨기 때문에 늦은 시간에 늘 들어오셔서 저희 큰형님과 둘째 형님은 그때 서울로 학교를 보냈었고 저하고 막내 5살 어린 막내만 저희 집에 둘이 있었어요. 그래서 땅거미가 이렇게 어두워져 꺼져가는 저녁 시간이 되면 집에 들어오면 부모님이 계시지 않고 초등학교 시절에 저희 동생과 저와 이렇게 같이 보냈던 시간이 참 굉장히 기억하면 두려웠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가끔 어머님이 제가 4형제 중에 셋째인데 저를 심부름을 딸이 없다 보니까 저를 심부름을 많이 시켰어요. 그래서 제가 딸같이 생기지 않고 나름대로 좀 이렇게 남자같이 생겼잖아요. 근데도 저를 시켰어요. 그래서 항상 옛날 장독대 뒤에 뒷마당에 장독대가 있으면 배추 한 포기 이렇게 김치 한 포기 꺼내와라. 옛날 겨울에 동절기 되면 또 무 같은 것도 다 이렇게 땅 파가지고 이렇게 묻어놓고 손가락 이렇게 집어넣어 가지고 꺼내왔을 때 꼭 절을 시켰어요. 그래서 밤에 그런 걸 부탁하거나 시키면 굉장히 그게 밤 뒷마당에 가는 게 참 두려웠던 시간이 납니다. 저희가 지하가 있었거든요. 지하가 있었는데 지하에 가서 가져와라 하라 이것도 꼭 절을 시키면 그 지하에 들어가는 게 그렇게 싫었는데 꼭 제 동생은 어리니까 시키지 않고 저에게 그렇게 시켰던 시간이 납니다. 밤은 우리에게 좀 평안을 가져다 주기보다는 뭔가 밤이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어두움을 가져다 주는 것은 뭔가 두려움을 갖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시작하죠. 그날 밤에 라는 단어로 시작을 해요. 11절에 보니까 그날 밤에 뭔가 밤에 일어났던 어떤 사건에 관한 이야기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의 교회로 선교 사역을 보고하러 돌아왔던 바울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방 교회 형제 자매들이 정성껏 보내온 사랑의 구제 헌금을 전달하지만 그러나 사도행전 21장에 보면은 이 바울이 돌아왔다는 소문에 의해서 유대인, 아시아 지역이나 여러 지역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바울을 보고 굉장히 분노를 많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 이유는 뭐냐면 바울이 원래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이었는데 개종을 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 바울만 보면 죽이고 싶은 그런 시간이 있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에 큰 소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로마 군대 천부장이 이 소동을 좀 잠잠하게 하기 위해서 유대의 사내들인 공회에 이 사건을 얘기하면서 어떻게 된 일인지를 한번 이야기했을 때 이 법정 유대인의 사내들인 공회가 부당한 재판을 하게 되죠. 본문 23장 2절에 보니까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그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면서 비인격적으로 신문하고 모욕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바울이 인생의 더 큰 두려움의 밤을 보내고 있었을 때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온 말씀에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오셨던 사건입니다.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첫째로 인생이라는 그날 밤에 곁에 가까이 서 계신 분이시다. 우리 인생의 밤에 있을 때 그때 누군가가 내 옆에 있어주면 굉장히 마음이 든든하고 그래도 평안을 가져다 줄 수 있잖아요. 오늘 여기 보니까 그 곁에 서서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에피스타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에피라는 단어, 가까이 계시다라고 하는 에피라는 단어와 여기 스타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멈춰 서다라는 뜻이에요. 가까이 다가와서 멈춰 서다라는 단어가 바로 여기 그의 곁에 서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멈춰 서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의 헬라어 깊은 의미를 좀 더 쉽게 말하면 말뚝을 박다, 그런 뜻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멈추어 서서 그 곁에 서 있는 것만이 아니라 말뚝을 박을 정도로 내가 견고하게 너 곁에 안 떠날 거야 라고 이렇게 서 있는 단어예요. 그때 사용했던 단어예요. 옛날에 보면은 고추를 심으면 고추가 열매를 맺으면 나중에 그 고추 열매 때문에 이렇게 쓰러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곁에 뭘 하나 대죠? 나무대기 하나를 딱 대가지고 고추 열매 맺기 전에 이렇게 다 묶어주잖아요. 이 고추가 이렇게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어떤 이런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누군가가 내 옆에 서서 말뚝을 박은 것처럼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고 내 곁에 서 있는 분이 있다면 그 사람은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다 친구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나에게는 좋은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어떤 사람을 좋은 친구라고 말해요. 한번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당신 친구 있어요? 여러분 친구 있어요? 집사님 친구 있어요? 근데 왜 그 친구가 왜 나에게 좋은 친구예요? 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이렇게. 근데 이따가 오늘 목장 시간에 물어볼 거예요. 아마 그 질문이 오늘 질문지 나오니까. 근데 오래전에 런던 타임즈에 친구에 대한 정의를 모집을 했어요. 친구 하면은 친구라는 정의를 세 가지로 1위, 2위, 3위 정의를 내렸는데 3위부터 이야기하면 3위는 어떤 거냐? 친구란 기쁨을 공급해주고 슬픔을 쪼개주는 사람. 그냥 그 사람 곁에 있으면, 친구가 그 사람 곁에만 있으면 내 기쁨이 더 충만해져. 그리고 그 친구 곁에 있으면 내 슬픔이 막 쪼개져가지고 점점점 없어져가는 그런 사람. 네, 그런 사람이 정말 이렇게 3위 해당됐어요. 그런 사람 만나면 너무 좋죠. 제가 초등학교 동창이 하나 있어요. 옛날에는 아랫말, 윗말 그런 나라가 많았어요. 동네마다 아랫말, 윗말 막 이래가지고 목장을 하던 친구였는데, 지금도 올 때마다 만나는데 그 친구를 만나면 항상 내가 기쁨이 생기고, 그 친구를 만나면 내가 어려운 얘기도 뭔가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친구. 그럼 참 좋은 친구죠. 감사하죠. 2위는 어떤 친구냐? 친구란 나의 침묵을 진실로 이해해 주는 사람.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많아요. 그럴 때가 많은데 그것 일일이 전부 찾아다니면서 내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어, 내가 이렇게 누명을 썼어, 내가 이렇게 그런 어려운 일을 당했어, 다 일일이 다 말하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것도 말하는 사람도 있어. 만날 때마다 내가 그런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도 있기도 해요. 그렇죠? 근데 이 어떤 사람이냐? 아무 말을 하지 않는데 그 친구를 만나면 내 침묵 가운데도 진실을 이해해 주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말을 하지 않아도 그 친구는 내가 너 알아, 네 마음 알아, 네가 어떤 상황인지 알아 라고 하면서 다가오는 사람. 그런 사람 친구가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복받은 사람일 거예요. 그렇죠? 네, 여러분들 주변에도 그런 친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망의 1위는 어떤 사람일까? 1위는 친구란 온 세상이 나에게 떠날 때 나에게로 도리어 가까이 와서 서 있어주는 사람. 어려운 일을 당하면, 좋은 일이 생기면 저축한다, 뭐한다 이런 얘기 많은데, 어려운 일을 생기면 어떻게 해요? 다 슬금슬금 내 곁에 다 없어지고 사라지고 주변에 별로 사람이 없는 이런 일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도리어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내 곁에 더 가까이 와서 옆에 서 있어주는 사람.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죠. 그날 밤에 바울 곁에 서서 말뚝을 박듯이 내 곁에 서 있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어떤 사람이야? 세상에 1위가 되는 제일 좋은 친구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나는 세상에 제일 좋은 1위가 되는 친구, 내 인생에 어떤 어려움을 만나고 고난을 당하고 밤을 지내는 그런 시간을 보낸다 할지라도,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간다 할지라도 내 곁에 도리어 그 어려운 상황에 찾아와서 내 곁에 서서 내가 흔들리지 않을 거야, 내 곁에 떠나지 않을 거야, 말뚝을 박은 것처럼 네가 흔들릴 때 내가 붙들어 줄 거야 라고 하는 그 일이 해당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친구가 되어주셨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축복받은 사람인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2025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도 모르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어려운 밤을 보내는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곁에 누가 계셔? 내 곁에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곁에 견고하게 서 계시는 그 주님 때문에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오늘 여기 11절에 보니까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가만히 계시기만 분이 아니라 격려해 주시는 분이시다. 담대하라. 여기서 이 담대하라라고 하는 헬라어 다르세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혈루증 앓고 있던 여인에게 안심하라. 그 다음에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니까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이런 단어 같이 사용했던 헬라어 단어예요. 근데 재미난 것은 이 담대하라라고 하는 다르세이라고 하는 이 단어, 헬라어 단어가 성경에 365번이 나온다는 겁니다. 1년에 며칠이죠? 365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옆에 계셔서 어떻게 하죠?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안심해, 걱정하지 마, 담대해. 너희가 어떤 상황이 생겨도 그런 일들에 대해서 낙심하지 마. 다시 일어날 거야. 평안할지어다. 용기를 가져.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 날마다 내 곁에 서 계셔서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렇게 격려해 주시는 분이 누구다? 예수님, 나의 친구 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는데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일상화된 관용적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어떤 단어를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써요. 하루에도 몇 번 썼을 거야. 예를 들면 무슨 단어일까? 무슨 단어일까? 우리가 너무 많이 써. 더우면 어떻게 됐다? 더워서 어떻다? 죽겠다. 추우면 어떻게 됐다? 추워 죽겠다. 배고프면 배고 죽겠다. 배부르면 배불러 죽겠다. 아니, 살겠다를 써야 되는데 살겠다를 안 쓰고 죽겠다는 단어를 너무 많이 써. 그래가지고 바쁘면 죽겠다, 심심하면 심심해 죽겠다, 좋아하면 좋아 죽겠다. 아니, 좋은데 살아야지 왜 죽어. 그런 일들을 너무 많이 하잖아요. 입에 달고 우리 인생에 죽겠다는 단어를 너무 많이 쓰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죽겠다는 말을 우리말에 일상으로 사용된 이 단어를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이 단어가 얼마나 많은 다양한 용도로 사용됐냐면 한 140여 가지로 사용이 됐는데, 그 죽겠다는 단어가 설명해 놓는 게 20페이지나 돼. 20페이지. 근데 살겠다는 몇 페이지 될까? 살겠다라는 단어를 사용한 그 설명한 단어는 5페이지밖에 안 돼. 그러니까 우리 일상 삶에서 우리가 어떤 격려를 받고 이렇게 살아가기보다는 우리가 더 비판적이고 비관적인 그런 일들을 많이 보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울이 지금 죽음의 위험에 놓여 있는 상황에 있었을 때 모든 것들이 정말 얼마나 어둠이 깔려 있는 그 바울의 그 가운데 도리어 이 바울을 죽이겠다고 하는, 시금을 전폐하고 바울을 죽이겠다고 하는, 살인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깥에 나오기만 했는데 한 40여 명이 그냥 바울을 죽이겠다고 다 살기 등등하여 그러고 있는 상황 가운데 바울이 살겠다라고 하는 말을 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우리 인생의 최고의 친구 되신, 1위가 되신 예수님이 그 바울 곁에 서셔서 말씀하시기를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 주님이신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제가 이번에 오게 된 게 오랫동안 지병을 앓고 있던 척추 협착 때문에 한 100m, 200m 가면 힘이 빠지고 주저앉고 밤마다 통증이 오고, 그다음에 너무 혈액순환이 안 돼가지고 추워가지고 막
냉족증 같은 게 있어가지고 잠을 못 자고 그런 시간을 한 7, 8년 고생해서 수술을 사람들이 어르신들이나 사람들이 척추 수술을 하지 않는 게 좋겠다. 그래서 수술 안 하려고 강남 성모병원에서 또 진료받고 경희대학병원에 진료받고 막 그러다가 버팅기다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이번에 오게 됐어요. 오게 됐는데 주님이 이번에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선교사님들에게 병원 혜택이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있게 됐는데 밤마다 이 찾아오는 이 고통 시간에 이렇게 뭐랄까 그러다가 이제 병실에 입원을 해서 이제 갔는데 선교사가 세운 대학병원이다 보니까 각 빌딩마다 복도마다 병실마다 화장실마다 다 하나님 말씀이 다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수술복을 갈아입고 이제 수술실로 이제 이렇게 이동하는데 수술 대기하는 환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수술실에 갔는데 간호사들이 찾아와가지고 이름이 뭡니까? 생년월일이 뭡니까? 무슨 병 때문에 왔습니까? 또 한 사람이 가고 또 다른 사람이 또 물어보고 계속 그 환자를 확인하는 거죠. 확인하는데 이제 수술 시간이 다 돼가지고 마취과 전문의가 와가지고 이제 호흡기를 하면서 이제 마취 들어갑니다 하는데 누워서 천정을 딱 바라보는데 수술 천정에 하나님 말씀이 쫙 있는 거예요. 엄청 크게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의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수술실에 천정에 쫙 있는 거예요. 그걸 딱 보는 순간에 내가 살겠구나. 다시 일어서겠구나. 라고 하는 소망이 생기고 나를 격려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다가오는 그런 시간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매일같이 밤을 보낸다 할지라도 365일 동안 그런 일을 보낸다 할지라도 주님은 여러분 곁에 계셔서 담대하라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용기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런 2025년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절대로 절망하지 마세요. 내가 밤을 보낸다 할지라도 주님이 내 곁에 다가오셔서 용기 주시는 그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미션,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죽지 않고 살아난다는 거죠. 다시 일어선다는 거죠. 제가 선교 사역을 하다 보니까 많이 걸어야 되는데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수술을 결정을 하게 됐는데 많은 사람이 그래요. 수술하고 나서 후유증이 안 좋을 수도 있다. 그리고 도리어 더 어려운 시간을 보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시편 118편 17절을 보니까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선포하리라.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이유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선포해야 할 이유와 비전과 그런 소망과 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살리실 거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게 된 거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2025년 다 살아계시죠? 한번 옆 사람에게 살아있나 꼬집어봐. 한번 살아있나 안 살아있나 한번 꼬집어봐. 아프면 살아있는 거고 아프지 않으면 뭔가 죽은 건데 살아있다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2025년에 해야 할 뭐가 있다? 꿈이 있다. 비전이 있다. 소망이 있다. 집에서도 하셔야 될 일이고 아줌마 어머니로서 하셔야 될 일이고 아버지로서 하셔야 될 일이고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교회에서도 내가 해야 될 사명과 비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살려놓으셨으니 다시 이렇게 세우실 것이다. 내가 지금 어려운 일을 보낸다 할지라도 한밤중을 보낸다 할지라도 내가 호흡하고 살아있는 이유는 다시 나를 살려서 그 비전과 그 꿈을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2025년 이 한을 주신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정말 바울은 그 밤중에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담대하라 말씀하시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40여 명이 너를 죽이려고 대기하고 있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 너는 로마에 가서도 내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널 살릴 거야 라고 하는 비전과 꿈을 제시해주고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여러분 2025년 이 한 해 주님이 바울 여러분 곁에 가까이 서 계시다는 사실을 제일 좋은 친구로 그리고 날마다 365일 날마다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나에게 올해 이거 감당해야 돼. 네가 할 일이야. 라고 하는 그 꿈과 비전을 하나님으로, 주님으로부터 그 음성을 듣고 그 사명을 받으셔서 올 한 해 멋지게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